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9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참 안식입니다. 쉼을 주고 싶으셔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 참 쉼을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기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또 아까 우리 김민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쟁의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나오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있고 절대적 평강이 있음을 인해서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풍랑이는 파도 속에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이 막 소리 지를 때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절대적 평강이 있으면 그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제가 많이 기도하기는 절대적 평강이 임하기를,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한테 주님, 세상은 환경은 그렇지만 절대적 평강이 있는 삶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있었던 본문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서 먹었던 사건. 또 하나는 한편 손 마른 자, 오른손 마른 자가 서 있다가 병 고치는데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함으로 문제가 되어졌던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도 있고 제자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오, 네, 맞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바리새인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일은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안식일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사건이 이제 펼쳐지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본격화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좀 보면 6장 1절 2절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질문의 요지는 첫 번째, 남의 밭에 가서 남의 곡식을 따먹었다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는 게 문제일까요? 네, 우리 같으면 남의 걸 마음대로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밭의 거를 먹었으니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율법에서는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낫을 댄다는 건 뭐예요? 본격적으로 남의 거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것을 본격적으로 내 거인 양 여기다 트럭 떼어놓고 낫을 막 해서 가는 건 안 되는데, 네가 지나가다가 배고플 때 그 밭에 들어가서 네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해줘라, 이런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유대 그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에 이 이삭을 땄다는 것은 추수에 해당되고요, 그것을 비벼 먹은 것은 타작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했으므로 문제가 되어지는, 꼬투리가 잡히는 사건이 이 사건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마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바리새인은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언제 생겼냐 하면은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생겨난 하나의 종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생겼냐라고 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망했을까?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잘 지키자라고 생각해서 생겨나는 종파가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분석이 안 되시나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그렇죠?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었으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하지 마라. 그럼 일을 안 한다는 게 뭘까? 그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에만 봐도 36가지 규정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이 있었잖아요. 그 밀을 가지고 입으로 후 불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키질했다, 키질. 그리고 이 밀에다가 무슨 껍데기를 이렇게 좀 벗기는 것도 이거 안 된대요. 왜냐하면 과일 선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되는데요, 그 시간을 굉장히 경건하게 기도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는요, 옷도요 이렇게 입었대요. 참 짐스러울 수 있는 옷을 입거나 벗어서 손에 들 수 있는 장신물은 착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도 굉장히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고, 그러면서 여자들은 안식일에 거울도 보지 못하게 했답니다. 왠지 아세요?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있으면 이걸 뽑을까 봐. 네, 이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싸리 유혹을 받지 않도록 거울도 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잘 지켜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부분,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건처럼 제자들이 그 밀을 먹었을 때는 어떤 때 먹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면서 아, 이거 밀이 있네, 재미서 한번 먹어볼까 이랬을 거야? 아니면 너무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먹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장했다는 표현이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던 밀이라도 우리가 이거라도 좀 먹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이 배고픈 게 중요치 않아요. 그들이 그걸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들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어겼네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높당에 갔을 때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똑같이.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발 먹을 거 있으면 나 조금만 좀 주라고. 근데 그 율법에 의하면, 이게 율법입니다. 안식일에 따뜻한 떡을 12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진설병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떡을 가는데요, 뜨거운 따뜻한 떡을 올리고 그 떡이 나오면 그 떡은 누가 먹냐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도 배고파하니, 함께 있는 소년들이 너무 배고파하니 아히멜렉이 그러면 진설병에밖에 없는 이 떡이 있는데 이거라도 괜찮냐 라고 그것을 준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틀렸죠. 어쩌면 굉장히 크게 비난받을 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아는 거예요. 비록 율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이걸 안 주면 이 청년들이, 이 다윗이 죽어갈 거니까 이거라도, 율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이거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제대로 된 뜻을 모르고 읽으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외우고 알고 한 구절 구절마다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공부하고 합니다. 우리 오늘 어젯밤에 출발했잖아요, 성지연구 팀들이. 저도 이제 교회 은혜를 입어서 18년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제가 랍비 학교를 가봤거든요. 근데 그 랍비 학교에서는요, 수업 시간이 우리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걔는 엄청 떠들어요. 뭐냐면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이 토라를 가지고. 그래서 토라 하나를, 모세오경에 나오는 구절 하나하나를 둘이서 1대1로 토론시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연구하는 거죠, 4년 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랍비가 돼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면 이 토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난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일 율법을 읽고 매일 토라를 연구하고 있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뜻,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문구, 그것도 율법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추가했던 일에 대해서 39가지를 했잖아요. 그랬던 장로의 유전들을 성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갖고 살 건가, 본질과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할까라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알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9장 10절 한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에요. 너는 밭도 있고 너는 포도도 엄청 수확했지 않았냐, 그걸 끝까지 따지 말아요. 그냥 적정하게 따가면 나머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나눠주지 않아도 자기의 노동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따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게 율법의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이 함께 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비도 없었고요. 특별히 병행구절인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율법보다도 그 정확하게 율법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는 바로 자비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성경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이 없이 잘못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 이거 안 하네 저거 했네 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뭘 하는 게 눈치 보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관련돼서 제 교회 이력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교 다닐 때 침례교를 잠깐 다닌 적이 있고요. 또 그러다가 또 장로교에서 또 하다가 울산에 제가 발령받아서 내려갔는데 거기는 또 감리교였습니다. 그런데 또 시내가 푸른나무 왔더니 성결교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파는 다 겪어보지 않았을까. 우리 어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시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일 때 주일날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많이 경험하신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 대학생 때인데 여름 때 애들을 데리고 막 전도하러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너무 더운 거지.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선생님 만만하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하드 좀 사주세요. 더워 죽겠어.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주일날 뭐 사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제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얘네들 이거 좀 사주면 안 될까? 그런데 어린 마음에 야 이거 사줬다가 누구한테 걸리면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주일날 애들한테 뭘 사줬어요? 이렇게 혼날까 봐 제가 눈치 보느냐고 못 사준 거예요. 그게 지금도 제 마음에 얼마나 그게 많이 갈등됐으면 지금 기억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손님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럼 뭘 대접해야 되죠. 그럼 슈퍼에 주스라도 하나 사러 가야 되는데 그럼 뒤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미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아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누구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위선적인 행동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이 돼서 이제 침례교 대학부를 간다고 갔잖아요. 딱 갔는데 거기는 주일날 아침 예배 끝나고 났더니 거기 이제 마당에 있고 이렇게 길게 벽이 이렇게 이제 담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쫙 나는데 담임 목사님까지 앉아가지고 주일날 하드를 먹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주일을 이렇게 지킨단 말이야? 참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좋은 뜻이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에부터 좀 자유하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본질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다 보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간호사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환자가 자고 있는데요, 막 깨우는 거야. 일어나세요. 그 환자가 굉장히 불면증에 시달려 잘 못 자는데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깨우니까 아니 왜 나를 깨우냐 그랬더니 수면제 먹을 시간이거든요. 이 사람은 시간이 되면 수면제를 먹여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의 상태랑 상관없이.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드디어 단잠을 든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깨면 드려야지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딱 시간 정해졌으니까 그 시간에 뭘 해야 돼. 이런 것들이 형식이죠. 그 사람의 상태랑 상관없이. 제가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실 수 있는 분 꼭 한번 보시면 좋은 영화인데 이 실화거든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노예에 이제 해방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이제 완전 자유를 줬거든요. 노예들한테, 흑인들한테. 그런데 남쪽은 면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불법으로 노예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인공은 북쪽에서 굉장히 이제 바이올린을 잘 켜가지고 아주 부유하고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던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이번에 돈 크게 돈 벌 일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어느 도시까지 가가지고 첫날 아주 그럴듯한 아주 럭셔리한 식당에서 밥을 잘 먹고 이제 술 한잔 하고 막 그랬는데 잠을 딱 깨고 갔더니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술에다가 이제 뭘 탔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12년째 노예로 산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미국에 있었던 실화.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충격적이었냐면 그 주인이 굉장히, 그러니까 가혹하게 다루는 거예요, 노예들을. 그런데 주일이라고 예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노예들도. 그러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면회를 따러 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흑인 여자애가 굉장히 잘 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해가지고 5바구니를 땄다고 시작해요. 너 오늘 몇 바구니 따서? 5바구니요. 근데 다 그럼 서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걸 이렇게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바구니요, 두 바구니요, 5바구니 이하는 다 나와. 그때부터 채찍질하기 시작.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뭘까?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 이 면화 농장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잘 될 거야. 요즘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로 나오는 황정민이 완전히 늘 자기 입에 하나님을 달고 다니면서 엄청난 사기극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삶에서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큰 충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교회가, 뉴스 보신 분 잘 아실 겁니다. 교회가 알박기를 했죠. 보상금이 나와서 일만 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못 받겠다.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법원이 해가지고 2배의 금액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다 합법적으로 다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6번이나 그걸 집행하러 온 사람들을 막은 거예요. 어떻게?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조합주택이 도저히 그 교회가 안 빠지면 사업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줬습니다. 얼마요? 5배 500억을 줬습니다. 그래놓고 그 교회는 할렐루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여러분, 그 방송을 본 이 시대의 지성인들은 도대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한들,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 더 이상 내가 제사 드리지 마라,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그 마음 아픈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형식이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도 못한 채.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원고에서 하나를 뛰어넘었는데 이게 재밌게 지나가야 되니까 잠깐 다시 백도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지만 제가 오늘 머리가 깔끔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또 헤어샵 또 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이 장로님한테 머리 깎는 걸 깜빡하고 이제 한 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이 머리 괜찮냐 그랬더니 그냥 괜찮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오후에 제가 가서 머리를 오랜만에 옛날에 깎던 거기 남성 그 샵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다른 교회.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셨나 봐요, 이래요. 깜짝 놀랐죠? 이거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 아니에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거야. 그러더니 8월에 크리스마스 너무 좋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연락하시죠. 그럼 제가 받아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너무 부정적이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를 왜 떠나와야 했을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 노출돼 있거든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교회가 붙어 있어요. 교회. 네? 교회.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교회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사람들이 진짜 교회 가면 좋은가 봐. 교회 가면 저렇게 안식도 누릴 수 있고 참 행복하고 저 집만 보면 늘 행복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좋은 소리가 흘러나와. 그럴 때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앞에 6절 오늘의 5절 주제 말씀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내가 만들었다. 창조부터 하나님이랑 같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주인이 와서 그 주인이 해석을 하는데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이상한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자꾸 느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의도에서 열심히 섬겨보려고 했던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어주고 있고 엄청난 사람들의 기쁨을 뺏어가고 있고 안식을 뺏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안식을 제정한 그것은 그 뜻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려고 왔어. 아담을 최근에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게 몇째 날 만드셨죠? 창조할 때. 갑자기 이렇게 스위칭이 안 되시는 거예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에서 아담, 사람을 만든 게 몇째 날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몇째 날? 6째 날 만들잖아요. 그 아담이 맞았던 다음 날, 첫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음 날 딱 맞았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야, 이날은 일하는 거 아니야. 이날은 쉬는 날이야. 이날은 안식일이야. 그 첫날 태어나서 맞았던 안식일이 아담에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날이었을까. 근데 단순히 그 안식일은 일을 안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세계를 얼마나 아담하고 나누고 싶으셨겠어요? 아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이 꽃 좀 봐. 우와, 너무 이쁘지 않니? 내 색깔 감각 어때? 야, 이 동물 어때?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너무 멋지지 않아? 저 새는 어떠니? 아마 그렇게 지내는 게 안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식일은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뭘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껏 누리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유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손 마른 자입니다. 여기 보면 손 마른 자가 있는데요,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마가나 마태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쪽 손이 마르었는지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오른손이라고 써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의사. 그 의사는 정확하게 그 환자의 병이 어디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알기 때문에 오른손이라고 된 거죠. 요즘은 태어난 애들이 왼손잡이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대는 99.9% 오른손 아닙니까? 자, 오른손이 불편하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나마 왼손이면 별로 잘 안 쓰잖아요. 그럼 오른손이면 뭐라도 쓰고 글씨라도 쓰고 뭐 이렇게 칼질도 할 수 있는데 왼손으로는 그럴 때 아마 누가는 그 오른손 마른 자가 겪었던 비참함, 그의 좌절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근데 참 다시 생각해 보면 이분이 참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돼 있지 하고 좌절하고 술 먹고 깽판 치지 않고
오늘은 안식일,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안쓰러웠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7절에 보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하게 쳐다보고 있지 않은,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정밀하게 쳐다보고 뭐라도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있는 이들의 이 피폐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렇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들이 나를 분명히 문제 삼을 것이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기가 엄청나게 코너에 몰릴 줄을 아시면서도 정면 돌파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서라. 그냥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 나와. 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이 보는 그곳에서 주님은 정면 승부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정면 승부를 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 사람을 내가 이 자리에서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도대체 안식일은 뭐 하라고 있는 날인데, 안식일은 이런 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정면으로 도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리시려고 자기가 코너에 몰린 줄 알면서도 그 사역을 해내셨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걸 준비하면서 새롭게 배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교각살우라고요. 교가 교정하다는 뜻입니다. 각 뼈를 교정하다가 살우, 소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 있었던 고사에서 나왔는데 어떤 일이냐면, 중국에서는 어떤 종 있잖아요. 종을 이렇게 새로 만들 때는 뼈가 똑바로 이렇게 뿔이 똑바로 된 소를 잡는데요. 그래서 그 소의 피를 바르고 그 소를 제사에 이렇게 드릴 때 이제 이게 종이 잘 만들어진다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소를 바치려고 하는 농부가 봤더니 얘 뼈가 좀 삐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뼈를 바로 잡는다고 여기다 묶어놓고 막 이렇게 돌린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뼈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소탐대실한다. 작은 거, 그걸 고치려다가 소를 죽여버리는 사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어떤 면에서 아까 본질, 비본질 얘기했잖아요. 형식과 본질, 그런 거 했을 때 형식, 비본질은 따로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물론 본질적인 문제가 건드려지면 그때는 예수님처럼 정면 승부해야 되죠.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보고 타협하라 그러면 순교할 각오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이 근본적인 뜻이 뭘까를 생각해보고 충분히 양해할 수 있어야죠. 어느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날짜를 잡았답니다. 근데 이쪽은 너무 잘 믿는 신부집이고 저쪽은 안 믿는 집인데, 그 청년이 그래도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교회 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세례를 받고 교회를 좀 다니고 있던 그때 날짜를 잡는데, 이쪽에서는 안 믿는 집이니까 주일날 날짜를 잡자고 한 거예요. 그날이 편하다고. 근데 이제 안 된다고 해서 그나마 이 집이 양보를 해줘가지고 토요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신부집에서 안 된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주일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토요일까지 양보해 줬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 바자회가 있어서 안 된다. 어떻게 됐을까요? 파혼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그런 문제 가지고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저렇게 할 수 있지? 해가지고 결국 그 형제는 예수님을 떠나가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소리를 어디서 제가 듣게 되면서 이 내용을 나누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무엇에 목숨 걸고 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났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없을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가 빠른 것도 좋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우선순위는 속도보다 방향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뭘까?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같이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영적 초점이라는 단어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적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살 것인가? 주님의 마음, 성경의 근본적인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겁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암송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사실은 율법에 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지 않냐? 아니야. 내 멍에만 메고 배우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내게 와. 그 모든 율법에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해주리라. 주님은 우리가 율법에서, 종교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을까? 제자들을 보면서는 얼마나 배고프면 저렇게 할까라고 안쓰러워했어야 되고요. 또 한편 손 많은 사람을 보고서는 주님이 고쳐주시나 보다. 주님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축하합니다.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긍휼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오랫동안 보았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모습이죠. 동생이 살아왔는데, 죽었을 것 같은 동생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동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정말 기뻐하지도 않고 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종교적 열심?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내 가슴이 하나님 딱딱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갑각류처럼 점점 더 껍데기가 딱딱해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점점 더 말랑말랑해지고 점점 더 민감해지고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단어 중에 숙성의 반대가 부패잖아요. 똑같이 썩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잘 숙성되니까 참 좋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거는 썩어버려가지고 바로 버려야 되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패하지 않기를, 몇몇 교회처럼 몇몇 크리스찬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런 욕을 얻어먹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너무너무 멋있어서 좋다고 그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이 늘 유지되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 형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형식도 당연히 필요하죠. 본질도 필요하고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본질로 가다 보면 형식이 너무 무너져 버려가지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형식을 좀 다시 갖추고, 그러다가 또 너무 형식이 되어지면 너무 교조적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니까 다시 또 본질로 돌아가. 이 균형을 잘 찾아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달라졌는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예전에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 수고스럽고 짐스러울 때가 있는데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예전에 제 교회가 아닌 아까 말했던 서울 침례교회 예배를 오후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안식이 없지? 왜 쉼이 없을까?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내게 쉼을 준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쉼을 못 누리고 있을까요? 주님은 주님 앞에 가면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안식하고 평안하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는 오늘 어제 출발한 성지연구팀 안전하게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땅, 주님이 직접 걸으셨던 그 땅을 직접 보며 우리의 사역자들이, 우리의 직원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복음을 들고 살고 있는 우리 남수산의 박경호 선교사님과 우리 브라질의 이진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으니 하나님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잊어버린 채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낭망할 때가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절대적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제자들이 죽을 것처럼 소리쳤던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어렵고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평안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앞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의 누구가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지되는 시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지킴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특별하게 하늘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만 볼 수 있고 그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이진석 선교사님, 또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없는 그 땅에 예수의 평안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증거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이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내리 속에 찾아가는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구하게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이 아버지 앞에 참으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창조의 첫날 하나님과 마음껏 자유하며 기뻐했던 아담처럼 다시 한번 그 기쁨을, 그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짐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양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연구팀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